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서부터 창세기 4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 16절서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설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의 누이 아내 취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쌍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 5장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설명을 또 해드릴 건데요. 4장 그 16절서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그 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해드렸습니다. 낙원이라는 얘기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낙원. 우리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어떤 그 하나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혹은 사람이 올라갔다니 할 수 있는 이런 그 동산의 차원에서의 사용된 것이 아니다 설명해 드렸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구가 그 둘레가 대략 한 3만 몇천이고 4만 킬로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그런데 4만 킬로미터라는 것은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나오는 거다고. 시간이 있으므로 거리. 시간이 없으면 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제 그 아담 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혹은 천사 혹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 되겠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도 영생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는 영들,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이네들한테는요, 사망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또 수고와 땀이라는 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수고와 땀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키로수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나 수고와 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수고와 땀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5km다. 5km. 요새 이제 그 배에 살을 좀 빼려고
가서 내가 이제 달리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시속 기계로 시속 9km를 놓고 달렸을 때에 30분 뛰면은 4km를 갑니다. 시속 9km로 뛰었을 때에 30분 정도를 뛰면은 한 4km 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30분 동안 시속 8km에서 9km로 달리면은 4km를 간다. 4km. 이렇게 뛰고 나면은 온 몸이 땀으로 딱 흠뻑 젖는다고. 그러면서 달리는 그 자체를 수고다고 하는 거죠. 수고한 뒤에는 꼭 땀이 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거리가 있을 때에 수고가 있는 거고, 수고가 있을 때에 땀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 혹은 천사들은요, 영생, 사망이 없는 거죠. 영생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고, 시간에 따르는 그 거리, 키로수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속 9km 속도로다가 30분 동안 달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수고와 땀이 없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4km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수고와 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동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지구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아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비록 4만 킬로미터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도 이 4만 킬로를 가는 데에 아담에게는 수고와 땀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맘만 먹으면 한 바퀴를 그냥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아담에게 4만 킬로는 거리라는 게 적용이 안 되니까 동산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매우 가까운 거리, 동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아담한테 시간도 오게 된 거고, 또 이제 이런 거리도 오게 된 거고, 또 수고와 땀도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아담한테 찾아오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아담에게 이 지구는 더 이상 동산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4만 킬로를 가려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동산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 저번 주에 대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두 가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을 때에 아담의 삶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몇천 년을 살았는지 또 몇억 년을 살았는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이 적용된다는 거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각종 식물은 종류대로 내라, 나무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3일날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4일날에 식물 안 나타났습니다. 5일날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6일날입니다. 6일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려고 할 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의 눈에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다.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3일날 주어진 말씀인데 4일 동안에도 이 말씀은 계속 일했다는 이야기가, 눈으로 안 보였지만 5일날에도 이 말씀은 계속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그때에는 이제 존재가 되어 나타나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곡식도 열매가 맺혔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 또 여자는 안 만들어진 겁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그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는 일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일 역시도 6일 안에서 아담이 한 일입니다. 6일 안에서. 그러면 그 시간대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름을 전부 다 짓고 나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여자의 하와다, 여자.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와가 만들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말이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말은 비록 보이지 않는 요 시간대 속에 3일 해놓은 말씀이 계속 일한 것과 똑같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식을 낳았다 안 낳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성경적인 증거를 창세기 3장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떠나는 거야.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하세요. 에덴 동산이 떠났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 영생과 함께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아담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가 다 아담이 영생할 때는 그런 것들도 영생했다는 거야. 다 영생. 그러니까 사자도 영생하는 동물로, 식물도 영생하는 식물로. 다 영생, 다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구를 다스렸을 때에 아담에게 주어진 식물은 성경엔 풀 나와 있죠. 사자도 풀 먹으라고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생할 때에 그때에 여기에는 지구상에는 사망이 없었으니까 사망이. 그렇으니까 모든 동물들도 다 영생했다고 봐야 맞겠죠. 영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범죄했어, 범죄.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아담한테 있었던 영생이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생이 떠났다 그 얘기는요. 아담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 시간이 찾아왔다 그런 뜻이라고. 아담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 시간이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주어진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죽는다. 죽는다가 시간이 찾아왔다로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죽는다가. 그럼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찾아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모든 동물들은 영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기에 시간이 찾아왔다. 그 말은 동물들도 시간의 저촉을 받는 형편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이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 기간이 몇천 년이 되는지는 모른다고. 이때 낳고 있는 모든 자식들도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아담한테 주어졌던 이런 그 영생의 환경이 지구에서 떠났을 때에 비록 이 자식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간대 속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뵙겠다는 거다. 이해된 거죠? 내면의 세계는 영생이 있다고 해도 주변의 환경은 사망의 시간대로다가 바뀌었다는 거. 이제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가장 먼저 낳은 자식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러면 이제 가인을 낳을 때에 그때에 아담은 그러면은 성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이제 한 10살 먹은 애들이었겠어요. 이 상태로라면 아담과 하와의 나이가 충분히
젊은이로서의 그 나이가 됐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는 시간대 속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몇 세가 되는 거지. 시간대 속에 떨어지기 이전의 아담의 나이는 모르는 겁니다. 몇 살을 먹었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시간이 아담한테 들어왔다. 이제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몇 세에 가인을 낳았다 이 말은 없다고. 근데 뒤에 셋을 낳았을 때에는 백 몇 세에 셋을 낳았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은 아담이 시간대 속에 떨어지고 나서 그 해에 난 건지 그 이듬해에 난 건지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130세에 셋을 낳은 거다고. 130세에 셋.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러면은요. 가인은 아담의 나이 130세 이전에 가인은 태어났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가인은. 이해가 되신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이 셋을 낳을 때, 셋을 낳을 때는 만약에 이제 아담한테 시간대가 찾아왔다. 그리고 시간대가 찾아온 그 해를 아담의 나이 1년으로 보자고. 1년. 그럼 아담의 나이 1년으로 봤을 때 그 1년을 우리 생각에는 한 살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은 아담이 사망세계에 떨어지고 나서 1년의 시작에도 아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서 1년 혹은 2년 만에 자식 가인을 낳았다. 그러면 가인은 셋을 낳을 때까지 무려 한 125년 그 정도를 가인은 살았다고 봐야 맞는 거죠. 가인이 이제 가서 자식을 낳았다. 후손을 낳았다. 그럼 130년 동안 만약 후손을 낳았다. 그럼 이것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담의 나이가 130세 되었을 때에 가인의 후손들은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대로 그 정도의 인구가 아마 대략적으로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반면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있던 사람들한테는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결혼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타락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한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단하라고 이런 그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 이사야 34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가만히 읽어보라. 그리고 이것들의 짝 그랬다고. 이것들의 짝. 이 짝이 전부 다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하는 그 짝이라는 것은요. 동물들의 짝이다고. 혹은 짐승들의 짝입니다. 혹은 악한 영들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만약에 요 짝을 얘기할 적에 이것을 성경에는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짝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고.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들이란 그 말은 솔개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이것들이란 그 말은 솔개나 염소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15절, 14절, 13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짐승들을 여기서는 한 대로 묶어가지고 이것들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15절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요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는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들 혹은 짐승들의 짝을 말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성경은 읽어보지 않고 여기서 그 16절 얘기만 달랑 읽고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사람의 생각은 이건 되는 거다고. 사람의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빠져나간 거니까 똑같은 성경에는 똑같은 글을 읽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랬으면 성경을 읽고 해놓은 말이지만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이해된 거죠?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입니다. 29장 3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29장에 여러분께 읽어드린 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너네들은 죄의 값을 짊어지고 포로 생활을 너네들은 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네들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준다. 너희는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 만나주겠다라고 해놓으신 다음에 70년이 차면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내용은 나이를 만났느냐? 그럼 너네들이 기도하는 응답은
만약에 70년 되는 해에 기도했다. 그러면 70년 후에 응답해 주겠다 이런 뜻이고 3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그네들이 기도했다. 그러면 35년 뒤에 만나주겠다는 얘기고 40년 동안 바벨론을 살다가 기도했다. 그러면 30년 후에 만나주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제 69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기도했다. 그러면 1년 뒤에 만나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근데 만약에 이것을 교회 안에서 힘써 찾고 힘써 구하면 지금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은 맞는 건데 따지고 본다면은 성경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니까 성경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 이 얘기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도 신약 성경을 보자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것도 이제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랬다면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는 거죠. 아주 쉽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3장 설명해내는 것까지 이게 무지하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여기는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그 말을 아시죠? 권세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란 말이 있다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모든 내용들은요. 믿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 여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버리면 자녀의 권세가 온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권능이 온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2장, 21장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건 역시도 산을 파서 옮기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옮겨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어,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만 있으면 그랬죠.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이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내렸더니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은 간단하게 믿음만 가지면은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믿음만 가지면. 그러면은 세상에는요, 믿는 자도 살고 안 믿는 자도 삽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도 안 받은 거고, 권능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갖는다 그래도 그네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물 위를 걷는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심긴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구분된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이입니다. 차이. 그러면 이제 차이로 본다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시간대 속에 있는 거고 안 믿는 자도 시간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시간대 속에 있는 너희가 시간을 초월해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 이해되세요? 찾아봅시다. 이제 사도행전 거기가 16장쯤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인가? 8장을 봅시다.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로 간 곳은
가사 지역이죠. 다시 읽어보겠다고.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어나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야, 가사. 지역 이름이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로 가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네시를 만나가지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34절입니다. 네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해서 그럼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던 자리가 대략 가사 지역, 가사 지역입니다.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여기 이제 분명히 명칭이 한 군데는 가사야, 한 군데는 아소도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있었던 자리는 가사에 있어서 여기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간 네시한테 세례를 주고 보니까 홀연이 없어진 거예요. 빌립이.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나 그랬단 말이죠. 그럼 빌립 집사에게는 시간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움직였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빌립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빌립이 사는 장소야. 빌립이 사는 장소도 세상, 시간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다. 안 믿는 자도 여기에, 믿는 자도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빌립한테 있었던 사건 같은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게끔 아버지가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께 기억해 놓으러 얘기를 다시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까 이제 이사야서 34장과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성령에 관한 예도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사야 34장 여기에는 짝이 짐승이다 그랬는데 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만약에 짝이 하나님 말씀이다로 해석한 데서부터 어떤 그 영적인 힘이 나왔다. 그럼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힘이 되는 거야? 자기 생각에서 나온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힘써 기도하면 만나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기도해가지고 뭔가가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다른 성경,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의 세계에서는 된다. 그러면 말은 달라지는 거다고. 예레미야 29장을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능력이 된 거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일이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야. 또 이제 신약 성경에 제가 성령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버리면 권능은 오게 돼 있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기도를 40일 하고 금식을 며칠 하고 그래야지만이 권능 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건 역시도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권능을 받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권능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권능 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권능 받을 때에 행했던 행위를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고. 뭔 얘기냐면 이런 이론들이 세상 성도들 가운데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막다 흐리단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감이 잡히나? 영이 막다, 영이 흐리다는 그 말들은요, 이러한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건 저도 뭐 옛날에 해본 일이 되니까 내가 경험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나의 모든 죄를 기억나고 생각내가지고 다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예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뭔가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고. 근데 그것은 성경적 느낌이야, 내 느낌이야. 그런 거죠? 그 나가다 이제 보다가 그런 그 처음에 아침에 갔던 그런 그 아주 그냥 정결한 그런 마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조금 이게 불미스러운 일들을 아버지가 싫어한 일들 내가 저질렀다고. 그랬을 때 나오는 말이 아침에 받은 은혜를 쏟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받은 은혜를 쏟았으면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생각 자체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이 없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영이 막다. 이 상태에서는 영이 흐리다. 그러므로 오늘 혼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가 다 성경을 빙자한 자기 생각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의 은혜입니다. 은혜.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다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고 순종하면 된다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대로 살아도 능력은 나타나겠는 이런 양반들이 있다고. 근데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성경적 논리로 맞는 겁니다. 이건 신의 소리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나의 어떤 절제, 나의 경건, 나의 금욕 이것을 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면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 노력은 나타나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삶 가운데는요, 뭐 영이 막다, 흐리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막다라는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버리는 거니까 믿을 그때 이미 말 것인 거예요. 그 말을 할 필요성이 있겠어 없겠어? 그 말도 좀 가려가서 해야 되겠죠. 아무데 가서 아이고 보니까 진짜 영이 흐리네. 아이고 오늘은 영이 막네. 아, 저 목사님 영이 신령스러워. 전부 다 강아지 같은 소리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깨끗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지만 성경이 아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그럴 경우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그랬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내는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연구원에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계명으로 정의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끌어안고 있어봤자 여러분들은 덕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성령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 이제 세상은 있는 거 여기에 영생하는 자, 성령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세상에 사망하는 자, 이건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또 이제 성령 받은 자들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빌립을 들어 설명해 드렸죠. 빌립은 같은 시간대 안에 사는 자이지만 빌립에게는 아담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빌립에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해보았더니 물 위를 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담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울이야.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렸다. 이건 역시도 영생의 세계의 일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묶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만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그럼 여기는 분명히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서부터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자가 되는 거겠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해서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은 후사래 후사. 그 후사라는 그 말은요 기업 물을 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후사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랬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아담으로 미뤄본다면 아담이 원래는 영생했던 자였다고. 근데 아담이 사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아담이. 그럼 아담은 영생하던 그 자리에서 사망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아담한테 주었던 것을 사망하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준다면 이전에 껐던 아담한테 찾아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얘기할 적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가 오면 이 모든 기업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후사.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해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피조물.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버지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 그러면 고대한다는 그 말 가운데는요, 물론 전혀 모르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도 고대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 겪어봤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이것도 고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대라는 그 말은 여기에는 표현상으로 본다면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더 여기에 깊다고 봐야 맞겠죠? 고대한다.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면 간절이라는 그 말은 어느 때도 절실하냐 이거죠. 간절히. 그 얘기는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간절히 혹은 고대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기준이 없으니까. 감이 잡히시나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간절하다, 또 고대한다, 이런 말이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난날에 한번 아주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경험해 봤는데, 근데 그 일이 지금 없어졌다. 근데 그 일이 다시 온다. 그럴 경우에는 간절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진짜로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로마서의 기자가 피조물이 뭔가를 고대한데, 고대. 그럼 피조물들은 고대할 만한 기준이 피조물에게는 있다는 거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해서 그 피조물들은 예전에 허무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허무하지 않은 데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야. 감이 잡히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다고. 그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도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다스림 받았던 그때를 고대한다는 거지.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피조물들에게는 그러면 옛날에 고대할 만한 기준이 피조물들한테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 그네들이 고대할 만한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가야 맞겠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 그 이전에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이 누가복음 3장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순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그랬으니까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에 되는 대로 쓴 거예요? 연구해서 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구에서도 나와 있죠?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랬으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3장이야. 그러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쓸 때도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연구하고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것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고. 넘어가서 37절입니다. 36절서부터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삭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네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살레요, 그 이상은 에녹. 그 무두살레의 아비가 누구요? 무두살레 아버지가 누구요? 에녹. 그 이상은 야렛. 그럼 에녹의 애비는 누굽니까? 야렛. 그 이상은 마할랄렐. 그러면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이죠. 그 이상은 가이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 그랬으니까 그럼 아담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 고대할 만한 기준이 있을 당시에는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아들들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건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내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아담한테 준 법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법을 주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동시에 아담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거다고. 사망. 그럼 사망이 들어왔을 때에 아담은 사망이 아담한테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러면 이제 아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있었던 거다. 아담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다는 그 말은 아담한테 주어진 에덴 동산에 시간이 찾아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찾아왔다. 그러면 시간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이 죽었냐 이거죠. 그네들은 죽지 않다고 봐야 맞겠죠. 그래서 이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아담은 죽은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럼 아들들은요 환경 자체가 변한 거야. 환경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 가인. 그때부터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다. 같은 세상 안에서 두 무리가 나눠지는 거죠. 두 무리.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가지고 다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네들이 활동했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수억 년, 수천억 년 전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다고. 그러면 성경으로 봤더니 빌립을 보니까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베드로를 보니까 이 시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성령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났으니까 여기에다가 믿음만 적용시켜버리면 피조물들은 여러분들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야. 고민하려면 믿음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세요. 딴 고민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이 성경대로라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강도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벗어나는 것도 믿음 안에 있다는 거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도 믿음 안에 있다는 거다고. 근데 불행하게도 주의 종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부딪혀 봐야 될 믿음에 대해서는 신경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 그리고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크지요. 그것 때문에 가서 뭐 여기저기 기도 받아보고 점도 쳐보고 해가지고 뭐 20일 뭐 작전 기도하면 아버지가 뭐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더라. 근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맨 별 쓸모가 없는 것들에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두 번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난리가 나잖아. 근데 난리 날 문제 그게 달마다 있어야 될 일들이 기적처럼 한 번 나타났어. 이게 난리 날 문제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갖다가 뭐 간증하고 뭐 그래야 될 문제요.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남사스러운 일이야. 가서 하루 한 달 그러면 날마다 우리한테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1년을 살아도 안 나타나다가 어쩌다 한번 기도자의 말을 듣고 금식기도 한 20일 해봤더니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어. 이걸 가지고 막 소문내고 막 간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보기에도 한심스러운 작태인데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고 참 미역국을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이 믿음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씨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에만큼 여러분들은 도를 터내야 되는 거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수고와 땀 가운데 저촉받으며 산다 그 얘기는 뭔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마귀 새끼인지 도대체가 본인이 본인을 구분 못하는 거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또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피조물들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이처럼 엄청난데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확실한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백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